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라는 지역에 계실 때에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한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는 평소에 주님을 존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예수를 좀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아니면은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아주 음흉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어떤 그런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 관계 가운데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혼인과 같은 큰 잔치의 성격이 아니라 그저 보통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고창병이라고 하는 수종병 든 사람을 안에 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이렇게 함정까지 파놓고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것에 개념하지 않으세요. 아픈 사람은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픈 지병을 앓고 있는 이 고창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도 고치죠.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붓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에 물이 가득 차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고침 받을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명명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런 함정들을 피해 가시면서 초청, 잔치와 초청의 관계에 대하여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초청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유대 사회의 관습 중에 혼인잔치는 오늘 우리들과의 어떤 문화와는 달리 이 초청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혼인잔치는 사실상 1년 전에 혼인잔치가 있기 전 1년 전에 약혼식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은 일종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요셉도 정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1년 전에 약혼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죠.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한 공간에서 살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두 사람은 부부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1년의 어떤 과정을 이제 결혼 잔치를 위한 1년의 과정을 이제 하나씩 거쳐가게 됩니다. 약혼식을 할 때 결혼식 잔치를 이미 계획을 하게 돼요. 약혼식이 끝나는 동시에 혼인잔치는 언제 할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누굴 것인가를 1년 전에 이미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집안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들을 미리 가서 초청장을 갖다 주어요. 그래서 내년 언제쯤에 혼인잔치가 있을 거니까 그때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1년 전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1년 전 초대받은 사람은 그 1년 전에 가겠다 아니면은 어렵겠다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1년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혼주뿐만 아니라
초대받는 사람도 1년 후에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결혼잔치는 우리처럼 그냥 금방 결혼식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약혼식 후에 1년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 집안의 혼인잔치는 언제쯤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약혼 기간을 통해서 집안에 문제들이 없으면, 양가에 문제가 없고 신랑 신부에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서 신랑 집에서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이미 이제 1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1년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1년 전에 초대장을 받았는데 1년 상황 속에 내가 가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두 번째 초청을 받기 전에 그 집안에다가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1년 전에 당신 집에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집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급박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부득이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초청장이 오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 초청장이 왔는데 그때 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소 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를 절교하겠소, 끊겠소. 그래서 이후에 당신과 나의 관계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아주 큰 신뢰를 보면은 예의를 범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이런 사전적 지식이 없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장이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당장에 거부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통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14장 17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장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의 주체자인 혼주와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죠.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자기도 혼주와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에는 기꺼이 가겠다고 그 잔치에 가서 내가 참석을 하겠다고 수락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종이 두 번째로 그 집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정된 잔치에 오시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고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못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 갈 수 없다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결혼식, 혼인잔치는 축하하는 것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는 지금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이 청첩장 오면은 기뻐요? 아니면 세금고지서 같아요? 의무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기쁨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잔치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문화에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네 집에 누가
자식을 여인데 누구 결혼한대.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야,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참 기쁘다. 그 생각보다는 뭐예요? 아이고 올해 또 오늘 요번 달에 또 예산 또 줄어들고 이거 부주는 또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뭐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 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1년 전에 통보를 하고 두 번째 통보하기 전까지 그들이 결정을 하는 가운데 속에 오늘 이 세 사람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지금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아니고 축복의 잔치가 아니고 뭘로 받아들였어요? 의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변명은 현실적으로 옹색하기 그지짝이 없는 거예요. 밭을 매입하고 소를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고 파는 행위가 이미 완료됐어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밭을 나가보고 소를 시험해보는 것은 사기 전에 매입이 완료되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다 사놓고 그 밭이 돌밭인지 뭔지 그 소가 건강한지 제대로 된지를 계산 다 끝내놓고 그걸 해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요사이 뭐 사기 부동산들 많잖아요. 좀 어리숙한 사람한테 대박에 꿈꾼다고 강원도 어느 척박한 뭐지 8분홍선 9분홍선의 땅을 말이죠. 해가지고 막 계획 부동산에서 막 해갖고 막 손해보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이 사람은 이미 밭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소를 샀고 그 소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잔치에 가기 싫으니까 요새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한번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소를 사서 손을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장가들어서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혼인잔치,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거의 이게 농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 다 가을에 해요. 가을에 하기 때문에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 결실이 다 끝나고 창고에 들여놓은 시점에서 그래서 결혼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장가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저녁에 시작해서 며칠 해요. 저녁마다 해요. 저녁마다. 뭐 3일 한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저녁서부터 늦게까지, 둘째 날 저녁서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는 것은 저녁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가기가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이유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아내를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찾아보면 구약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을 찾아보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있어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집을 새롭게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해서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리면은 허사잖아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해 이제 포도 열매가 맺혀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한 번도 걷어서 맛보지 못한 사람에는 전쟁에서 징집하지 말라. 만약에 나가다 죽어버리면 그 포도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음에 세 번째, 결혼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새 신랑은 결혼해서 전쟁에 징집하지 말아라.
그래도 적어도 1년은 살아야 후손도 낳고 뭐도 낳고 하는 거니까 결혼한 지 1년이 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징집하지 말아라. 네 번째, 심약해갖고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뭘 해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원래 심약한 사람은 전쟁에 징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결혼식에 가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 잔치 망치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억하심정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징집하지 마,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이유를 결혼식에 안 나가는 이유로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은 1년 사이에 혼주와 이 초대받은 사람 사이에 분명한 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혼인잔치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초대장을 받았지만은 집안에 뭐 장사가 일어나서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집안에 뭐 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집안에 예를 들어 부모가 깊은 지병에 있는데 이게 결혼식에 가서 마음도 뒤숭숭하고 하니까 집안에 큰 불행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아니면 장례를 치른 집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것을 좀 꺼려했죠. 뭐 집안에 또 아이를 낳았다든지 해가지고 부정탈까봐 못 가는 이런저런 이유는 있지만, 이들이 내세운 변명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거절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을 초청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 때문이 아니라 1년 동안 중도의 마음이 변해서 자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아닌 이유를 좀 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주는 종들에게 그런 보고를 받아요. 경로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잔치를 그냥 진행하지 않아요.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은 대로 잔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에 청첩장 보냈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안 온다고 야 누구누구 안 왔으니까 오늘 결혼식 못해, 다음에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혼주는 부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지 않은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종도를 급히 불러가지고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빠진 자리를 채우도록 2번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20절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랍니까?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범위의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주인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오는 것. 주인과는 관계없는, 평소에 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들을 데려오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같은 자, 즉 가난한 사람과 지체장애인들을 우선해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와 시내에 건강한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꼭 가난한 사람과 지체장애자들을 우선해서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비어있는 자리에 채우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데려오라는 단어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내가 가난하지만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결혼식 잔치에 내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종들은 강제적으로 설득시켜서 데려다 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내려가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멀리까지 나가서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 구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권하다는 것은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강제력을 갖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혼식에 참여시키려면 그저 말 한 번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의 어떤 그런 참모로 모시려고 할 때 삼고초려했던 것처럼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이상이라는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봐갖고 안 되도 하면 간도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설득하고 납득해야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빠졌다면 그저 가까운 가서 가난한 사람 몇 분 데려오고 대신 몇 사람 데려와다 채우면 되는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그리고 권역밖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채워야 한다는 것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혼주와 관계성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주는 관계성이 틀어진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하는 관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안 오면은 그냥 언제 오느냐고 물어봐라, 전화해봐라, 어디쯤 오느냐고 물어봐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혼주는 그런 거 없어요. 안 오면 말아라. 대신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서 잔치는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혼인집은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보다는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 성격이 아니라 이거는 자선잔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위로잔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신랑과 신부를 놓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뭘로 전도돼요? 자선잔치로 전도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 대접해야 되고 춤춰야 되고 파티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혼인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가 돼버렸어요? 자선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궁금한 게죠. 왜?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왜 가면 될 것을 가지 않게 불참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혼주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결혼식에 부조돈 이렇게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냈는데 상대방이 우리 집 잔치에 와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돈 안 내고 5만 원이나 3만 원 내면 나는 그 집에 얼마 낸 줄 알고 있잖아. 그죠? 내가 그 집에 누구 둘째 장가 보낼 때 내가 웬만한 관계에서 10만 원 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잔치 여의는데 3만 원밖에 안 냈어? 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럼 팍 하고 뭐가 열려요? 뚜껑 열리잖아요. 나를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라기 때문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불참하게 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결혼잔치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마치 이거 뭐 의무나 수행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단호하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느냐? 이걸 설교 중에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일방적인 불참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던 관계성의 울타리는 해체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 인지상정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만큼 그 집안에서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 서운하잖아요. 저 사람 상정 못할 사람이구나 저거. 저 집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마다 가갖고 내가 도와줬는데 내 집에 이거 하나 하는데 이거 와서 도와주지를 않아? 저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끊어져도 단절돼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너희들이 내 잔치에 맛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런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잔치는 맛보지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대가가 정말 나에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상한 것을 각오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채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 사람들은 인생이 깝깝해지는 것이죠. 깝깝해지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불참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편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면 굳이 우리를 초대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새롭게 운 좋게 행운적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편입되어 가는 새롭게 편입된 우리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초청에 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받은 것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초대받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대받았다. 나도 처음 사람들처럼 거부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다고 우리까지 예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초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분에 대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혼의 영역까지 모두를 포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져준 이걸 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고 하는 이 권한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의 권한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나를 초대할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나를 초대할 때 내가 그걸 거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망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나를
식사 초대를 했는데 나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내 거부할 그 권한을 왜 행사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의무가 없는데 왜 그걸 굳이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거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 게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예배를 거부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도 모자르고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하여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자리 아니에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노래가 준비되어 있고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요. 초대장을 가지고 가면 마련한 음식은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결혼식이다 뷔페이기 때문에 뷔페가 아니라 뷔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면 뭐 줘야 돼? 식권 주잖아. 식권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표식표 하나 딱 찍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은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공짜로. 왜 공짜로 먹는 거예요? 나 부족도 낸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진정한 손님 돼서 여기서 표식표 딱 찍으면 노래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의무로 생각하고 그게 전쟁터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부를 해버리면 인생 살맛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결혼잔치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의 만남은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그 말이죠. 앞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초청에 거부한 사람은 자신들을 초청해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체적으로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선권이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질서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밭은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잔치 참여한 후에 밭 돌아봐도 돼요. 소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혼인잔치 참여한 후에 그 소 시험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소가 잘못되더라도 가서 계약 위반으로 바꿔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다든지 아내가 너무 이뻐갖고 밖에 내보이지를 못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같이 아내와 동행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청을 받으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따져보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은 누가 초대를 하면 내가 거기 갈 사람이야? 내 수준이 당신들처럼 어울릴 그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을 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격이 안 맞으면 참석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없이 가야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요. 그리고 생색막 내요.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광경일 수 있죠. 뭐 일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갈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 인간 사회에서 가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결혼식에 굳이 못 가게 될 상황이 있어요. 그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거기 격이 안 맞으니까 못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장소에 나를 불러? 뭐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인간이 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잔치에 초청받고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이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이지요. 인간 사회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재산의 여부, 권력의 종류와 같은 등등의 이유에 따라 혼인잔치의 성격이 결정되고 있죠. 뭐 이런 모임에 귀한 지체가 오면은 그 모임이 한껏 돈독해질 수가 있고 돋보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결혼시킬 때 주례 하려면은 누구 세워요? 아니 뭐 국회의원 데려다 세우고 교수들 데려다 세우고 유명한 목회자 지도자들 데려다 세우면은 그 결혼식이 품격이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결혼식에 있어서의 주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례를 쓸 수 있는 자격은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은 사람, 자식을 낳아본 사람, 그리고 그 집안에 자식이나 뭐 가운데 속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례를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두 부부 앞에서 결혼 얘기를, 무언 얘기를 할 것이며, 자식도 안 낳아본 사람이 자식 얘기, 결혼하는 사람 앞에 무언 자식 얘기를 할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지혜도 없는 사람이 무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소에 내가 가야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게 뭐가 있다고 이 부분들을 그러느냐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가면 그 집안에 좀 누가 될 것 같아. 내가 거기에 참석하면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조금 불청객이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 지체장애자, 이방인이라도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내가 지체장애자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남보다 지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방인이지만 주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초청해 주시는 자리를 왜 마다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제적이라도 권면하고 납득하고 설득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맛보도록 해야 할 책임은 먼저 그 맛을 본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잔치에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초청 자리에 가보니까 내 인생의 삶이 변해졌어를 그 사람들에게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보여준다면 그들이 초청하는데 왜 안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도 불행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만나도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너 하나님 만나봤자 변한 하나도 없으니까 나도 가봐야 소용이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순응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변화될 때, 그래서 주님과의 호혜적인 관계로의 회복은, 잘 들으세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내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기적으로 나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지 말아야 돼요. 주님 초청하셨지만 거부하면 한 번, 두 번은 더 보내실지 모르지만 주님 스스로가 초청을 마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다면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거절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예 문 닫아버리시는 것이죠. 초청 안 하십니다. 네가 나의 초청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그럼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초청하지 않기로 나도 결심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종들은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면 네, 먼 곳까지 가서라도 하라면 네. 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오고 가난한 자가 오고 이방이 오는 것은 누구의 덕택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의 심부름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사도들을 보내시잖아요. 성도들을 보내시잖아요. 이 충성된 종이 되어야죠.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 짐처럼 느껴지면, 이게 전쟁처럼 느껴지면 참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짐이 될지라도 끝까지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비록 짐이지만 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고 내려놓는 순간에도 희망을 제공해 주실 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절망이야 라고 할 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최악의 순간을 역전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요, 내가 지는 인생의 짐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큰 강을 건널 때마다 어깨에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그 강을 걷는데요. 왜냐하면 가벼운 몸으로 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까봐,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넌다는 거죠. 무겁지만 인생의 급류,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데 그 짐은 나에게 유용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도 짐이 없어서 헛바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짐 싣고 가잖아요. 눈이 있고 진흙이 있고 한 그런 가운데 속에 가정타가 가벼우면 픽픽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동차에 짐 실어서, 그래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 허리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중심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고개는 저절로 숙여지게 돼 있습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결단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이죠. 그리고 비록 늦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와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 말로 와이로. 그건 뭡니까? 뇌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와이로가 사실은 한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인데 고려말에 유명한 학자인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야에 실망을 해서 묻혀서 살면서 집 대문 앞에 글을 써놨어요. 와이로 유와 무와 인생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로 유와 무와 인생지한 오직 나는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개구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이로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임금이 하루는 단독으로 잠행을 하면서 마을을 지나가다가 깊은 산중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요행이 민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민가가. 그래서 하룻밤을 묵자고 청했지만 그 집주인이 이규보였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더 가면은 주막이 있으니까 불편한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주막 가서 편한 잠을 자시라고 그러고 이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죠. 주인이 이 임금이지만 잠행을 하기 때문에 사정을 해도 주인이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면서 그 대문 앞에 써 있는 글을 봐요. 와이로 유아 무와 인생지한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임금도 자기도 글을 알고 꽤 학식이 있는 터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가서 그 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주막 주인이 말하기를 그 양반은 인덕도 좋고 학식도 좋은 사람인데 과거만 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안 출입도 안 하고 사람 관계도 안 하고 집에만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글자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주막집에서 안 자고 다시 그 집에 와가지고 계속 두들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꾸 지청구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들이죠. 손님 자리를 마련했고 이규보는 조그만 방에서 계속 글을 읽고 있어요.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임금이 잠을 자야 되는데 집주인이 글을 읽으니까 글소리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그 이규보라는 사람을 하고 면담을 시작을 하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만담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오직 나는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의 한이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하고 노래를 못하는 까마귀가 있었는데 하루는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못하는 이 거북 소리만 나는 까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3일 뒤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이야기하니까 꾀꼬리가 기도 안 차는 거죠. 까마귀가 와갖고 노래 시합을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 안 찼지만 이 꾀꼬리가 자기는 노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노래 시합이 있는 날까지 꾀꼬리는 3일 동안 열심히 목청을 갖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노래도 못 부르는 것이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노래 시합이 있기 전날 까마귀가 망태를 하나 가지고 가더니 노래 연습은 안 하고 개구리만 잡는 거예요. 개구리만. 에? 개구리만 잡아서 한 망태기를 탁 해가지고 그 노래의 심사인 하는 백로가 있어요. 백로. 백로한테 가갖고 개구리 잡은 한 보따리를 백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노래 시합날 꾀꼬리는 정말 노래를 잘했거든요. 까마귀는
원래 노래도 못하는 것이 노래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백로가 누구 손 들어줬어요? 까마귀 손 들어줬어요. 그래서 와이로라는 게 개구리 와자, 이로울 이자, 로자가 백로로자예요. 그래서 백로가 개구리 먹고 그래서 와이로예요. 그러니까 이규보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 고려 말의 상황이 어때요? 음소제도에 뭐에 매관 매직에 뭐 있으니까 뭐 정승의 자손 아니라고 돈 없는 자손 아니라고 계속 낙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스러워서 글을 써놓고 공부를 한 거죠.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날 임시 과거가 있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길이라고 당신 아느냐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날 며칠 날 와서 과거를 보라고 하고 임금이 와서 그 다음날 임시 과거를 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규보가 마침 가가지고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러 왔는데 시제가 이제 쫙 하고 널어지잖아요. 8자가 딱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와 무와 인생지한이라고 하는 글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임금이 있는 상을 보면서 정중하게 인사 한번 하고 글을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해서 오늘날 이규보가 되었다고 하는 고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데는 와이로 필요 없어요. 에? 누구에게 뭐 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규보는 비록 한을 갖고 있었지만 개구리가 없다고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밤마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에 게을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손 잡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대문 앞에다가 그런 거나 써놓고 맨날 앉아서 술이나 먹고 말이죠. 딴짓이나 했다면 과거 시험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는 그런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직 가슴이 아프고 시려서 제대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월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 3가지가 밝혀졌어요. 첫째는 뭡니까? 무리한 중축. 2번째는 과적. 3번째는 운항미숙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 말고 무리하게 자기 인생 중축하지 마세요. 뭐 갖다 붙이고 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언 과적을 해가지고 인생 달려간다고 뭘 갖다가 자꾸 스펙 쌓으려고 못 쌓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주님 주신 말씀에 열심히 하면 과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지가 키 잡고 운행 미숙해가지고 침몰당할 이유 없어요. 이건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중축하지 마시고 과적하지 마시고 뭘 안다고 자기 인생 앞에다가 자기가 운행하겠다고 말이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늦기 전에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